신명기 22장 한 목소리로 묵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푼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면 내가 뿌린 씨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풀을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이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의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을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전에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 그들 둘 다 성읍으로 끌어내고 그들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고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21장에 이어서 22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규례들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 계속해서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요.
즉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기회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4절 보면 길을 잃은 가축이나 이웃의 물건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죠. 언약 공동체는 서로 책임을 지고 사랑으로 돌볼 의무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1절에서 4절의 핵심이 뭘까요? 잃어버린 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에 있어요. 우리는 모두 잃어버린 자였죠. 길 잃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양을 찾기까지 끝까지 찾아다니시는 참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죄인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외면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누구에게? 형제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것을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거죠. 이 말씀은 사탄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본래의 자리, 원래의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죠.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2절에 보면 내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짐승을 주인을 찾을 때까지 집으로 데려와서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곧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인생의 참된 길을 잃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참된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인치신다는 것은 도장을 찍듯이 너는 내 자녀다 확정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3, 4절에서는 외면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1, 2절에서 소나 양뿐만이 아니라 나귀와 의복 등 모든 소유물도 누구에게?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 잃어버렸던 자였잖아요. 사탄에게 빼앗겼었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러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길 잃은 양과 같았지만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된 길을 찾았어요. 그죠?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은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된 자들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길 잃은 양 같은 그런 영혼들을 외면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11절 12절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무응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성도는 이 일에 부름받은 자들이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는 거예요.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저울질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해.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신 하나님께서 다 통찰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일에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고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했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길 잃은 영혼들을 못 본 채 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원래의 자리로, 그 주인의 자리로 돌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방관하는 것은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라. 선은 착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의 남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4절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며 쓰러진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못 본 채 하고 외면하고 그냥 지나갔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고 돌봐주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율법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죄인된 우리, 곧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세상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힘으로. 그러므로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절에서 8절 말씀은 새 보금자리에서 새끼나 알을 취할 때 어미새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반드시 놓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필요 이상의 탐욕을 금하라는 말이에요. 어미까지 함께 취하는 것은 생명을 무분별하게 끊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죠. 그렇지만 창조의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미새도 취하고 새끼도 다 취하면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미새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반드시 놓아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항상 남은 자를 주셨죠. 렘넌트, 남은 자를 주셔서 생명을 보존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또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생명의 씨앗을 남겨두셨죠.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남기셔서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과 사랑을 가장 작은 그 피조물에게까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지붕은 사람이 올라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넓고 평평하게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대화의 장소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지붕에서. 근데 그 지붕에 난간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사람이 만약에 떨어져서 다치게 되면 집주인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집주인은 난간을 만들고 안 만들고 자유죠. 자유지만 그 내 자유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고를 미리 예방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결핍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만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에서 타인에게로 시선이 바뀌게 돼요. 삶의 초점이 온통 자기에게 향하고 있는 그 초점이 타인에게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자신만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함께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그래서 형제가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영적인 난간을 세우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죄의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죠. 그리고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의 영적인 육적인 안전을 돌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형제나 이웃이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세워야 할 그 사랑의 난간은 어떤 것인가? 혹시 내 욕심 때문에 생명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5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옷을 바꿔 입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타락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넘어서는 데서 타락이 시작됐죠. 하나님의 구속은 그 무너진 창조 질서를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는 것이 구속이에요. 여기서 남자와 여자가 각자의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와 아름다움을 존중하는 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9절에 보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포도원에 서로 다른 씨를 섞어서 함께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포도원은 뭐를 상징하죠?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죠. 교회의 생명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즉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혼합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진리와 거짓, 거룩과 세속을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혼합 종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인본주의적인 요소나 세상의 것을 섞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결의한다는 것은 두 짐승에게 하나의 멍에를 지어서 함께 쟁기를 끌게 하는 것을 결의한다. 그래서 결의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소는 힘이 세고 지구력이 강하고 그렇지만 느려요. 그래서 소나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그랬죠. 같이 멍에를 지어서 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소는 힘이 세고 지구력이 강하지만 느리잖아요. 나귀는 어때요? 소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죠. 그리고 보폭도 소보다 좁아요. 근데 그런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묶어서 일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소는 나귀의 느린 속도 때문에 오히려 힘이 들고 나귀는 소의 힘에 끌려다니면서 목이 상하게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두 짐승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학대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짐승이라도 그 본능을 존중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해서 성도의 영적 구별됨을 강조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약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믿는 자가 세상의 가치관이나 우상 숭배와 결합할 때 마치 소와 나귀가 함께 묶인 것처럼 영적인 고통과 불협화음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벨리알은 뭐냐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가치함, 악함, 무법함을 뜻하는 말이 벨리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대립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말로 벨리알을 썼어요. 그러니까 의와 불법, 또 뭐죠?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조화될 수 없다는 거죠. 의와 불법이 함께 조화될 수 없죠. 빛과 어둠이 함께 조화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성도는 세상과 발을 맞추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과 발을 맞추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고 가벼운 멍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메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의 걸음에 맞추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힘겨운 멍에를 지고 가면 어떻게 돼요? 감당하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고 쓰러지게 돼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쉼과
자유를 누리게 돼요. 주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주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주님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과 동행할 때 참된 자유와 쉼을 누리며 우리 신앙의 여정을 쉽고 가볍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물성인 양털과 식물성인 배실을 섞어 짜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자체로 온전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옷은 사람들의 행실이나 의로움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만들려는 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죠. 성경은 그것을 더러운 옷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공로나 행위도 그 구원에 더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나 그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의를 섞어 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흰 세마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혀주신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더라. 이 옳은 행실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성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술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할 때 배웠죠? 이 옷단의 술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표징으로 주어졌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근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스리도록 살아가야 돼요. 이마에표 손목에 기호 삼으라 했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핵심이 뭐예요? 거룩인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옷단에 술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거룩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룩하다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구별된 백성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13절에서 21절에 보면 부부관계에서 신뢰와 정결을 강조하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정결을 의심하며 아내를 비방할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사실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를 공동체 앞에서 확인하라고 해요. 그런데 죄가 없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요? 그 남편이 책임을 지고 실제로 죄가 드러날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처벌하라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비유하시죠. 그래서 이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24절에 보면 간음과 음행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남의 아내나 약혼한 자와 행음한 경우에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는 누룩과 같이 퍼져서 공동체 전체를 쉽게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모두 가능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능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심으로 우리는 그 정죄에서 우리가 맞아 죽어야 되는데 도래 우리가 그 정죄에서 벗어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세상과 번타며 살아가는 영적 가능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번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27절에 보면 폭력으로부터 보호와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일판에서 강압적으로 여인을 범할 경우에 그 상황이 도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그 여인의 억울함이 고려되어서 무죄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만 처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죄가 없는 자는 살고 죄가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하나님은 억울한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죄의 책임은 반드시 물으세요. 그 심판을, 그 죄의 책임을 누가 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책임이 있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관계를 맺은 경우에 그 남자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평생 책임지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30절에서는 근친상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죠. 그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규례의 공통점이 뭐예요? 악을 제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세상의 음란한 풍속과 섞이지 않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지셨죠. 그리고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모든 관계에서 뭘 드러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서로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정결하게 세워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에 영향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파고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사단은 금방 와서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매이게 하고 어떤 상황에 매이게 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자라고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